여러분은 삶의 가장 확실한 진실,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죠. 그래서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며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죽음을 미리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잘 죽기 위한 준비는 곧 잘 살기 위한 최고의 지혜다. 이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어로는 바르도 테돌입니다. 이 책은 죽은 영혼이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까지의 49일간의 여정을 담은 영혼을 위한 여행 안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경전의 탄생부터 영혼이 겪는 3단계의 여행,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책의 원제인 바르도 퇴도는 그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르도는 둘 사이의 중간 상태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다시 태어날 때까지 약 49일간 머무르는 영혼의 세계를 말하죠. 퇴돌은 듣는 것만으로 영원한 자유, 해탈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죽어가는 사람의 곁에서 읽어주어 영혼이 중간계에서 겪는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깨달음의 빛을 찾아 자유로 향하도록 돕는 구원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이 놀라운 책을 기록한 이는 8세기 티베트 불교를 세운 위대한 성인 빠드마 삼바와입니다. 그는 당시 티베트 사람들이 이 심오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나중에 불교가 박해받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전들을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특정한 암호와 함께 동굴이나 바위 틈 같은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죠. 이것을 티베트 불교에서는 테르마라고 부릅니다. 테르마는 단순히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 가르침을 필요로 할 때 신이 선택한 보물 발견자에 의해 다시 세상에 드러나도록 설계된 지혜입니다. 사자에서 역시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14세기에 카르마 링파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입니다. 1927년 영국 학자에 의해 영어로 번역될 때 이집트의 사자에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부제를 달게 되었고 이것이 세계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리학의 아버지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책을 극찬하며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가장 완벽한 지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융의 해석 덕분에 이 책은 종교를 넘어 인간 정신의 근원을 다루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가 해체되고 의식이 미세한 형태로 변하는 이동,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과정은 해체의 순서라고 불리며 매우 질서정연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는 4가지 요소, 즉 지대, 수대, 화대, 풍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이 4요소가 하나씩 힘을 잃고 해체됩니다. 이 과정은 환자 본인이 겪는 내적인 감각과 곁에서 보는 사람에게 보이는 외적인 징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호흡이 멎으면 의사는 사망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사자에서는 이때를 완전히 죽은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거친 육체의 활동만 멈췄을 뿐 가장 미세한 생명의 에너지와 의식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아있는 의식이 곧 우리가 경험할 바르도의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해체 과정을 미리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과정은 우리가 평생 나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육체와 감각기관들이 하나하나 멈추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 재산,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죠. 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임종의 순간에 불필요한 고통과 두려움 대신 이제 놓아줄 시간이다 라는 평화로운 수용의 마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이제 사자에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비로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육체의 해체 후 영혼이 겪는 근원적 광명, 클리어 라이트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곧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해탈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미세의식의 붕괴와 네 가지 빛. 호흡이 멈춘 후 우리의 미세한 의식도 네 단계를 거쳐 해체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고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의 본래 색깔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탐욕, 분노, 무지 같은 번뇌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영혼은 잠시 백색의 빛, 붉은 빛, 그리고 완전한 흑암을 경험합니다. 마치 의식이 완전히 정지한 듯 잠시 무의식 상태에 빠집니다. 둘째, 근원적 광명, 정광명의 출현. 그리고 이 흑암의 순간이 끝났을 때 우주 전체가 완전히 투명하고 눈부시게 맑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 광명, 정광명입니다. 이 빛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흔적, 개념적 사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 당신 마음의 가장 순수한 본성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 광명이 곧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실제라고 가르칩니다. 사자에서는 바로 이때 곁에서 소리내어 영혼에게 외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이여, 이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빛은 당신의 본래 마음이다. 이 속으로 녹아들라. 왜 이 순간이 중요할까요? 평소에 우리는 나와 세상을 분리하여 인식하지만 이 광명은 이러한 분리가 완전히 사라진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합일된 순수한 알매 상태입니다. 이 빛을 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영혼은 윤회라는 개념적 틀을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수행이 부족하거나 업이 많은 영혼은 이 빛이 너무 강렬하고 낯설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빛이 바로 해탈의 문이며 이 문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틀어 가장 명확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기회입니다. 근원적 광명을 놓친 영혼은 3일반에서 4일 후 의식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바르도 중간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은 크게 법성의 바르도와 재생의 바르도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성의 바르도, 이 단계는 약 14일간 지속됩니다. 영혼은 이제부터 자신의 업과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영들과 마주합니다. 첫째 주, 적정존의 출현, 평화로운 붓다들. 푸른빛, 흰빛, 노란빛 등 맑고 아름다운 빛과 함께 자비로운 모습의 붓다와 보살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영혼이 평소에 쌓았던 선한 마음과 지혜가 투영된 것입니다. 사자에서는 이 빛들을 따라가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주, 분노존의 출현, 무서운 붓다들. 그러나 영혼이 이 아름다운 빛을 거부하면 다음에는 무섭고 험악한 괴물 같은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분노존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영혼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와 공격성, 미움이 투영된 것입니다. 이 모든 환영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저 괴물이 바로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자연 해탈을 얻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재생의 바르도. 이 환영들마저 깨닫지 못한 영혼은 다시 혼란에 빠져 재생의 바르도로 진입합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이 죽었고 더 이상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영혼 앞에는 이제 6갈래의 윤회로 향하는
문들이 펼쳐집니다. 영혼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쌓은 업의 힘에 이끌려 가장 익숙하고 끌리는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탐욕과 집착을 가진 영혼은 부모가 될 남녀의 결합 장면을 환영으로 보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 태어나게 됩니다. 사자에서는 이때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평화롭고 깨끗한 빛을 선택하고 자비심을 내어 좋은 태어남을 택하도록 간절히 안내합니다. 사자에서가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생의 바르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 챙김의 원형.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해낸 환영입니다. 사자에서가 분노존을 네 마음의 투사라고 가르치듯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 역시 외부의 실제가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집착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투사입니다. 근원적 광명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비판단적으로 깨어 관찰하라는 현대의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환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한 3가지 삶의 지혜. 결국 죽음의 순간에 평화롭게 광명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자에서가 가르치는 잘 죽기 위한 잘 사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훈련하라.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명상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의 근원적인 고요함, 광명에 익숙해질수록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바꾸라. 가족, 재산, 명예 등 모든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은 우리를 윤회의 문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업, 선한 행위를 쌓으라. 악한 행동을 피하고 다른 생명체를 돕는 이타적인 마음과 행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좋은 업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평화로운 안내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죽음은 결코 우리 삶의 주제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피난성을 직시할 때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한하며 그래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만남의 순간이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과 죽음이 모두 평화와 깨달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